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외 지역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렵다 생각하는 것들 있을 때는 알지 못하다가 때로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마귀의 노예로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으면 그것은 사망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잘되고 복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잘된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없던 자원이 갑자기 생겨나진 않겠죠. 있던 것도 써서 고갈되는데 자원이 많아서 이 나라 민족이 지금의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또 국방 위기에 강건한 국력을 가지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된 곳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서 다른 나라의 구호물자를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 복을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하셔서 세계 가운데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마귀의 저주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픈 과거를 가지고 실패와 절망을 가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달력을 바꾼다고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생활, 직장생활 모든 것은 똑같이 되풀이되고 반복됩니다. 어려운 것이 가만히 있다고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요즘 한강도 그렇고 여러분 다리 있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예전에 보이지 않던 이렇게 문구들이 보여요. 어려움 가운데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를 거세요. 그 도움을 구하세요. 요청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겪는 어려움을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가족들도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나를 돕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나 혼자 이 고통을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왜곡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죠. 말하지 않아서 알 수 없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라고 생각하지만 먼저 우리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더 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응답해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건강 주시면 충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보면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배고팠던 시절을 지나와서 지금 시대에 가장 풍요로운 것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번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세대들 다는 아니지만 욜로라는 단어를 트렌디하게 쓰면서 한 번 사는 삶인데 내가 편하게 행복하게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살다 오늘 죽을 것 같이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진짜 너무 가난했던 이 땅에 주님을 사랑하는 택함 받은 자들 보내주셔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여러분, 선지자들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약이 없어서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주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옛날 재중원이라고 불리던
지금 세브란스 현대식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들이 들어오게 되고 기독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 돌보기 위한 복지의 재단이 세워져서 국가가 해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려움 만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절망하게 됩니다. 문제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한다 그러면은 대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대처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늘 좋은 일만 일어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세상 만사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프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앞에 바로 앞에 대학병원이 있고 대학병원이면서 또 권역병 응급센터가 돼 있죠. 밤낮 가리지 않고 앰뷸런스들이 몰려 들어오고 1시간이라는 그 시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응급 헬기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떠요. 병원 가서 물어보세요. 안 아플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그러죠. 돈이 있어도 자기의 아픈 몸을 치료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성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회사를 일찍 퇴직하고 나오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직하기 힘들 때 그래서 국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창업을 지원한다 그래서 많은 창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일을 해서 할 때는 성공하기 원하죠. 자식들이 잘 되기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세대 힘들고 어려웠어도 자식들은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내가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될지 물어보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물어본 건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들이 어떻게 할 줄 이미 아시고 시험하셨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시험해 보신다. 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복을 주시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받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주신 복을 가지고 멋있게 하나님에서 사용하게 되고 구제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주시고 떼돈 벌게 하신다. 돈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 가지고 사용하느냐고 믿음 생활을 오히려 못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셔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사용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바뀌게 되고 정권이 새로 서게 되면 여러분 정권에 줄을 선다는 표현을 쓰죠. 어떻게든지 한 자리 차지하고 어떻게든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확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연락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래요. 전쟁하면 24시간에 전쟁을 끝내버리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다른 나라, 모든 나라들이 무역이라는 문제가 있고 잘 지내고 지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가 대통령이나 보고 있다가 대통령 되는 순간, 확정되는 순간 제일 먼저 전화해서 축하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도와주세요. 무기도 보내줘야 되고 돈도 보내줘야지.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전쟁을 하루도 지속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 권력에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에 줄 서고 잘 보이려 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되시고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우리가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만 5천 명이 애워싸고서 죽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택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무엇을 주시는 게 아니라 꿈을 주시죠.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을 똑같이 대해주면 그런 문제가 없죠. 에서와 야곱에서도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고 야곱에게 이득되는 것을 했다가 형제 간에 미워하게 됩니다. 가족이 깨지게 됩니다. 요셉도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다른 형제들은 나가서 일할 때 요셉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다른 사람 다 일하는데 혼자 일하는 거 보게 되면 속이 어때요?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다른 사람 다 일하는데 나 혼자 놀고 있어. 보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형들에게 가서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그리고 그 꿈을 얘기함으로 형들을 더욱더 자극시킵니다. 형들이 내게 와서 무릎 꿇고 내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더라. 내가 형들보다 출세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됐다. 내 스스로를 높이고 형들이 낮아지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꿈이라 한들 이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속으로 품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왜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자극하지 않았으면 애국으로 팔려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형들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눈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를 꼴보기 싫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고 차마 형제인데 죽이긴 뭐하니까 그래 눈이 안 띄게 그냥 팔아버리자 해서 종으로 팔았는데 그것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써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나야 잘 먹고 잘 사는데 민족을 위해서 왜 내가 그 총대를 메고 힘든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형제들 많은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 집안에서 택하자면은 장남도 있고 더 잘난 사람도 있는데 딴 사람 시키지 난 아무것도 해본 적도 없고 일도 못하고 쥐엄만 받고 자랐는데 왜 나를 시키냐고 하나님이 원망할 수도 있어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당시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요즘은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모자이크 처리하죠.
미국의 감옥이 사람이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어, 수용할 공간이 없어요. 밖에서는 일하기 힘든데 감옥 안에 들어가면 먹고 자는 것 보장을 해주니까 일부러 경찰서가 가갖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경찰차를 부셔요. 일부러 경찰이 있는데 경찰서 불을 질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현행범으로 들어가죠. 먹고 자는 것 해결해 주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다실도 있겠지만 1인 독실 들어가게 되면 배고플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우주 가면 감옥이 차서 미국에서 미국 달러로 1,000달러, 우리나라 돈 한 140만 원, 140만 원 미만 절도죄는 체포도 하지 마라. 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들어갈 데가 없어서 감옥 교도소를 더 크게 지어야 되는 것이 지금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어떻겠어요? 사람의 재산, 소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것이 주인 마음이었습니다. 집에서 자주 옷 입고 편하게 종을 부리며 살던 그 삶에서 내가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버린 상황, 이해할 수 없고 적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요셉이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남의 나라에서 힘든 상황에서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각자 자기 살아남기도 바쁜 상황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겠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깨달을 수 있죠. 근데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도 안 믿고 핍박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저를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제자리 부르짖는 어떤 그냥 신적인 존재,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보여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종이라고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도록 맡기고 그에게 더 좋은 자리를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잘되게 하셨다고 창세기 39장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지금까지 성공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에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이 땅에 우상 숭배가 아직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에서 무형문화재라고 굿하고 어떤 이런 하는 것들, 무속신앙에 대해서 없어져서는 안 되는 문화재라고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마땅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 자기네들이 자연히 스스로 문 닫고 없어지는 것을 문 닫으면 안 된다고 나라에서 세금으로 무형문화재라고 기억들이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상숭배를 부추기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과 비리가 없는
좋은 세상이 사는 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좋아졌지만 예전에 보게 되면 여러분 물건을 사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좋게 얘기하면은 포장술이 잘 포장된 거고 안 좋게 얘기하게 되면 그래요. 우리 집에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누구라고는 특정 짓지 않지만 마트에 갔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봤어요. 딸기가 주먹만한 딸기가 나오더라고. 이 딸기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얘가 이렇게 커졌나? 딸기가 주먹만한 게 나와. 그러니까 평상시 보던 게 아니니까 아우 저거 와 저렇게 큰 게 있다고 먹어보고 싶다는데 값도 만만치 않아. 근데 이제 먹어보고 싶다니까 그래 한번 맛이나 봐라 먹어보라 했는데 이 포장을 딱 벗겨내고 순간 그 아이 표현에 따르면 그래요. 사기당했다. 위에는 주먹만한 딸기가 있는데 그 위에 한 줄 큰 거니까 이제 몇 개 안 들었죠. 그 위에 있는 거 싹 먹고 나니까 밑에는 짜잘한 애들이 이렇게 무게만 채우기 위해서 짜잘한 애들로 들어가 있어. 짜잘한 거는 많이 있어요. 근데 크다는 것 때문에 일부러 그걸 먹고 싶은 건데 위에는 큰 거 있는데 밑에 요만한 거 들어있는 거 보면서 뭐야 사기당했다. 초등학생 표현이 사기당했다 그런 거. 사기당했다. 위에랑 똑같이 이만한 게 들어있어야지 왜 이래.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그렇게 눈 가리고 위에는 좋은 거 깔고 밑에는 안 좋은 거 먹는 거 상한 거 조그마한 거 깔고 예전에 그래서 한번 그런 것 때문에 신뢰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세상이 좋아지고 정직해진 게 아니라 예전 살던 그 습관대로 살아가요. 자원 있던 것이 많이 사용해서 수출해서 고갈된 게 아니라 원래 자원 하나 없습니다. 땅도 조그만한데 그나마 반토막 나 있죠. 정치를 잘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그들이 일하는 곳에 복을 주셔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번영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인정받아서 걱정할 것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다가옵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올 때는 내가 형들한테 미운 짓 했으니까 미움 받아서 왔다고 하지만 잘못한 것 없는데 감옥에 가게 됐을 때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요셉이 가게 된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라 말합니다. 요셉이 가정에서 노예로의 신분으로서 일반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왕에 대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궁궐 안에 특별히 이제 형이 정치범 수용소 같이 왕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밖에 일반 감옥 여러분 여기 청주에 보게 되면은 남자 교도소 있고 여자 교도소 있고 소년원 있고 외국인 보호 감찰소가 있죠. 전국에 딱 4개가 한 군데 몰려 있는 데가 청주가 유일하죠. 여기 남자 교도소에 제가 선교하러 들어갈 때 들어가 보게 되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그래도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자유가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꽉 차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그 교도관이라든지 교도소 선교 20년 선교한 목사님 물어보는데 갇혀 있으니까 밖에 사람, 외부 사람이 신기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대. 그 안에서 주는 음식 그것만 먹다가 이렇게 예배하러 들어갈 때 보면은 간식을 갖고 가죠. 그런 특별히 들어오는 간식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 갇혀 있는 게 싫어서 조금이라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진짜 믿음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 덜은 있고, 일반 교도소 가게 되면 고된 노역이 있고 매질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하지만 일종의 정치범 수용소 같은 왕의 죄수들 가두는 것에 갔을 때는 물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은 엄할 수 있어도 있는 동안에는 간섭을 거의 받지 않게 되죠. 감옥은 가는데 조금 쉬운 감옥을 가게 되죠. 우리 때로 올바른 삶을 살다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모함을 받거나 미움받아서 어려운 상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고 죄와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지켜보시고 믿음의 길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을 때 마침내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절망의 산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축복의 터널입니다.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전에 강원도 갈 때 보면 대관령을 이렇게 넘어갔죠, 위로. 제가 딱 한 번 겨울에 뭣도 모르고 간 거예요. 겨울에 강원도 대관령을 넘어간다는 거 못 모르고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것도 천천히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미끄러워가지고 10km 이상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갑자기 밟는다고 쓰는 게 아니니까 미끄러우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녹지 않아서 차들이 뭐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진짜 모르고 올라갔어요. 진짜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그래서 모르고 갔다가 올라가는 순간부터 내려올 때까지 경직돼 가지고 막 이빨 악물고 이렇게 갔더니 나중에 내려왔더니 이 뒤쪽에 담이 들 정도로 힘들게 올라갔어요. 그 뒤로 내가 다시는 겨울에 강원도를, 특히 이 대관령은 안 넘어간다.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서 나중에 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 밑에 터널이 뚫렸더라고요. 그 위에 올라가서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위험한데 밑에 터널 뚫리니까 그냥 5분 컷으로 그냥 쑥 지나가 버리던데, 그 뒤로는 요즘 운전하면서 여러분 산 있는 데 가게 되면 뭐라 그래요? 약간만 올라가도 여기는 왜 터널 안 뚫지? 왜 터널이 없나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 터널을 뚫을 때 환경단체의 반대가 너무 큽니다.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러고, 공사하는 때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터널이 뚫려 아니죠. 그것을 뚫기 위해서 많은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요. 하지만 그 터널이 뚫리고 나서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쉬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다 쉬어야 되는 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맡아진 직분을 위해서 희생이 없이는 예배가 드려질 수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여러분 온전히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기 전부터 일부 사역자 예배도 그렇고 그 전부터 나와서 운행을 하고 주방일하고 교육부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그냥 예배 시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와서 어제부터 여러분 앉아 예배 드리는 걸 어제 와서 정리하고 주일 예배를 다 하루 전부터 준비해 놓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도 간 다음에 이 뒷정리를 하는 사람들, 운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되도록 예수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엔 맥코이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톰슨 스테이션 교회의 목사님 아내고 또 세 아이의 어머니로 바쁘게 살아갔는데 2010년 예기치 않은 고난이 한꺼번에 몰아닥치게 됩니다. 사모님이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는데 2년 후에 간암으로 전이되게 됩니다. 교회는 집중호우로 예배당과 교육관이 침수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복구하는 비용만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5억 원이 넘는 돈이 들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대로 한 달 뒤 착하게 지내던 큰딸이 갑자기 가출했습니다. 3개월 뒤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발열과 오한을 동반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1년간 병마와 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들 발병 1개월 후에 피부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천재지병과 질병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병든 아픈 몸을 이끌고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믿고 사역했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축복을 주셔도 축복을 주셔야지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깁니까? 계속해서 연거푸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사실상 믿음 없는 사람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내 몸 아픈 거는 그렇다 치는데 자식들이 아파 있고 내가 돌보지 못하고 사역 현장이 물에 잠겨서 예배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죠. 근데 그 절망 가운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사역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적었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내려놨을 때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엎드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이 아닌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가출했던 딸이 돌아오고 회복되게 하십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건강히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복구되어져서 온전히 예배하고 사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의 시련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요셉의 번영 가운데 계신 하나님보다 못하신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시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융성함 가운데 계신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고된 환경의 감옥에 가둬놓으신 줄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주관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 평안할 수 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 뺏길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힘들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를, 자식들의 문제를, 아픔을, 질병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들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요즘 스티븐 잡스, 성공의 아이콘이라 불리며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돈으로 건강을 사지 못하고 기껏해야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누워있는 침대, 뭐 침대야 뭐 아무리 좋아봤자 침대가 좋다고 여러분 잠 잘 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 없는데 침대 좋은 것 간다고 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돈 갖고 기껏해야 살 수 있는 게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수명을 연장시키는 기계, 파란불 들어오는 그 기계 하나 사놓고 내가 성공을 위해서 가난하던 삶 성공해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대학교 가서 도강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1시간씩 걸어가서 교회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 악물고 가난과 싸워 이겨서 성공하겠다 성공했지만 정작 가장 필요할 때 내가 이룬 성공은 나를 도와주지 못했다. 마지막 죽으면서 남겼던 글이잖아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혼자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어버려서 안 되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혼자 남겨졌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도록 거짓을 얘기해도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도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평상시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셔도 함께하시는 줄 모를 때가 있어요. 탄력받아서 잘 되니까 잘 나간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갔을 때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끝났다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요셉의 모습을 봤던 간수장은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감옥 안에서 인정받으면 뭐하나, 간수장한테 인정받으면 뭐하나. 물론 교도소 생활이 좀 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누명을 벗고 감옥을 나와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으로도 팔려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승장구하고 걱정할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과정이에요. 애벌레가 그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 몸을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찢고 나오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될 수 없어요.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애벌레가 이렇게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데 힘에 겨우니까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 보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면도칼로 이렇게 찢어졌대잖아요. 나오기 쉽게. 나비가 빨리 나오도록 고생 들으라고 나오기 쉽게 그걸 찢어졌대잖아요. 근데 나비가 나왔는데 날지 못한, 그 안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면서 날개에 힘이 들어가서 그 힘을 가지고 날게 되는데, 고생 적게 해준다고 도와준다고 옆에 찢어주니까 힘을 얻지 못해서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고 승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 안에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끼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요셉 한 사람만을 위한다면 난해도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남의 나라에 지금처럼 어학연수를 한 것도 아니고 말도 안 통하는데 가가지고 공부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밑에서부터 9급부터 시작해갖고 쭉 해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총리까지 가려면 여러분 13년에도 불가능해. 그건 미국 같은 나라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태어난, 나중에 와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죠. 13년이라는 시간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세상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신 것은 그 형제들 중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승리할 사람이 요셉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정이 내가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기도하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해서 저들을 주님 앞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시각장애인으로 29살에 최연소 미국 버클리대 음대 교수로 임명된 김치국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의사가 생존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심장이 약해서, 심장이 잘 뛰어줘야 되는데, 건강해져야 되는데 심장이 약해서 살 수 없다. 의사는 포기했지만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요즘이야 했지만 여러분 20년 전에 지금보다는 의료기술이 안 좋아졌죠. 지금 가능한 수술로 그때는 하지 못했어요. 왜 아픈지 제대로 진단조차 할 수 없었어요. 4살 때 심장 수술을 받은 후에
심장이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근데 심장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편적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약간 원망 섞인 기도를 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 마음에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 아이가 숨도 쉬지 못하고 힘들었을 때에 괴로움을 잊었느냐? 내가 숨도 쉴 수 없어서 할딱할딱거리면서 고통스러웠던 것을 잊어버렸느냐? 이제 아이가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네가 그렇게 원해서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는데 이제는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느냐? 그때 원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어머니의 기도가 바뀌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17살 이후에는 완전히 시력을 잃어서 빛조차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력을 잃는 사람들,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 뭐가 발달되다고 그러죠? 청각이 발달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안다고 그러죠. 소리에 극도로 예민해지게 돼요.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선천적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 후행적이라도 눈이 안 보일 때 보면 자꾸 손으로 만져지는 감촉이라든지 점자를 읽잖아요. 듣는 것에 예민해지게 돼요. 맹학교를 다니다 고등학교 때 미국에 건너가서 버클리 음대, 뉴욕대 대학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버클리 음대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데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선례가 없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왜요? 귀가 발달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잘 들리는 귀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29이라는 최연소 나이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악을 개발하고 가르치는 버클리 음대 뮤직 테라피 전임 교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논문 쓸 때 보면은 그때 막 시작해서 유행했던 것들이 음악 치료, 뮤직 테라피가 음악 치료죠. 음악으로 치료하는 것. 미술 치료다, 뭐 놀이 치료다,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생기죠. 제가 있을 때부터 그것들이 생겨났는데 음악으로 치료하는 것. 우울증 있는 것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시각. 그림 그리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최연소 교수가 돼서 자기처럼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멀쩡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제나 곁에 계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이 순간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한낱 먼지 같은 삶에 이토록 아름다운 계획을 숨겨놓으셨을 줄 몰랐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깊은 어둠에서 찬란한 빛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음성이라 답할 것입니다. 비록 빛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엔 빛이 비치고 나가는 길이 밝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암흑 같은 어둠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우리의 빛 되시며 우리의 길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혼자 고통 가운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예비하신 대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겐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